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다. 먼저 이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의 소멸도 없다. 이 구절은 연기법 PRATTYASAMUTP다. 특히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12연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12연기는 무지에서 시작하여 늙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순원을 설명하는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바로 그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그 소멸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모든 현상이 고정된 독립적인 실체 SVABHVA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 즉 서로 의존하며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기에 존재와 소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NYAT의 가르침이며 단순히 모든 것이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존재와 소멸을 초월한 비이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어서 다음 구절입니다.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성제, 즉 고진멸도마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의 진리, 고통이 사라진 진리, 고통이 사라지는 길의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심지어 해탈에 이르는 길인 도까지도 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제이나도 어둠 PRPTI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궁극의 지혜인 반야 PRAJ를 통해서 보면 분별하는 일상적인 지혜제이나 또한 실체가 없으며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 즉 얻을 것이 있다는 욕망과 집착까지도 모두 놓아버려야 함을 뜻합니다. 걸림없는 보살의 마음. 다음은 공의 가르침을 깨달은 보살의 상태입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어둠이 없다는 깨달음은 모든 욕망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보살은 이러한 반야바라밀다 PRAJ PRAMIT에 의지하여 RITYA 마음에 어떤 걸림도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여기서 의지하여는 단순히 반야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반야의 지혜를 실천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보살은 어떤 목표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돕는 행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 보살의 경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고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몽상, 즉 뒤집힌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전도몽상을 네 가지 착각, 즉 번뇌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무상을 상으로 본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하지만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고를 악으로 봄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쾌락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아를 아로 봄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를 영원한 자아라고 믿습니다. 불청정을 청정으로 본 부정한 육신을 순수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망상에서 벗어난 보살은 마침내 궁극의 열반이 H연이 RV여에 이르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열반은 이원적 극단을 떠나 세상에 머물면서도 중생을 돕는 보살의 동적인 열반을 의미합니다. 반야바라밀다, 깨달음의 근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무상의 정등각 깨달음을 얻었다. 반야바라밀다의 힘은 매우 위대합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조차 이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여 최고의 경지인 무상의 정등각 ANUTTAR SAMYAKSABODHI를 얻으셨습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뛰어난 왜곡 없는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한 주문이며 밝은 주문이며 최고의 주문이며 비교할 수 없는 주문으로서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진실한 주문이다. 반야바라밀다는 단순한 지혜를 넘어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주문으로 묘사됩니다. 이 가르침은 진실하며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주문. 그리고 마침내 그 주문이 직접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리니 그 주문은 이와 같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 이 주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 모두 함께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깨달음이여, 축복하소서. 이 주문은 우리에게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피안으로 나아가라는 간절한 메시지이자 바냐의 지혜가 가진 궁극적인 힘을 응축한 것입니다. 일본 불교의 근대화와 서양 선불교. 자, 이렇게 바냐 심경의 마지막 구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불교가 서구 사회에 큰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근대 일본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물 해석과 시카고 만국 종교회의. 메이지 유신 시기, 일본은 폐물 해석이라는 대규모 불교 탄압 운동을 겪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신도와 부처를 모시는 불교가 융합된 신불스팝을 강제로 분리하고 사찰과 불상, 불경을 파괴하며 승려들의 환속을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려의 결혼이 장려되었고 이는 후일 한국 불교의 대처승 제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종교회의는 일본 불교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샤쿠 소엔 선사는 불교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연설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그의 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를 수행했던 젊은 학자가 바로 스즈키 다이세츠 T. 서주키입니다. 스즈키 다이세츠의 서양 선젠 전파. 스즈키 다이세츠는 선젠 불교를 서구에 알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의 핵심을 종교나 문화, 역사를 초월한 사토리라는 직접적인 깨달음에 체험해 두었습니다. 이성적, 논리적 사고에 지쳐있던 서구인들에게 언어와 논리를 뛰어넘는 선의, 분리문자 사상과 직관적인 깨달음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분별지, VIJ나와 선이 추구하는 반야지, PRAJ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분별 GVIJ나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를 끊임없이 나누고 분석하는 이원론적인 알미입니다. 서양의 과학과 논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냐 GPRAJ 분별을 넘어선 직관적인 알미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나누기 이전의 상태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Z-in-is 파악하는 비이원론적인 지혜입니다. 스즈키는 선을 칼 융의 심리학이나 실존주의 철학과 연결하며 서구 지성인들에게 불교가 낯선 동양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심오한 사상임을 알렸습니다.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의 논리.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입니다. 그는 순수 경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바냐의 체험을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수 경험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 판단이나 분별이 개입하기 전의 순수한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전 그저 풍경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몰입의 순간이 바로 순수 경험입니다. 니시다는 이 순수 경험이야말로 바냐의 체험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니시다 철학의 정수는 장소의 논리입니다. 그는 주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더 근원적인 배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근원적인 바탕을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담는 궁극의 장소는 바로 절대 무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자 무한한 잠재력의 장필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장소의 논리는 오쿠노 가치미가 말하는 우리 시대의 애니미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소 안에서는 나와 나무가 분리된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할 너가 됩니다. 보르네오 푸난족이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벨 때 정령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냐 심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경전의 문자를 넘어 우리 시대의 철학과 서구의 지성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